일어나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이 길을 걸어간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를 성장케 하시고 단련하시는 하나님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서로를 향해 축복하며 함께 이 찬양을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예배하는 당신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그대 삶에 주님의 사랑이 늘 함께하길 다시 한번 찬양해 봅시다. 이 시간 주님께 예배하는 당신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그대 삶에 주님의 사랑이 늘 함께하길 기도해요. 네, 다시 한번 찬양할 때에는 좀 어색할지라도 옆 사람과 함께 눈을 마주치면서 옆 사람의 손을 내밀어서 눈웃음을 보여주며 함께 축복하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색하더라도 주변 둘러보면서 함께 찬양해 봅시다. 이 시간 주님께 예배하는 고백합시다. 이 시간 주님께 예배하는 당신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그대 삶에 주님의 사랑이 늘 함께하길 기도해요. 다시 한번 찬양할 건데요. 다시 한번 찬양할 때에는 가장 멀리 있는 지체들을 향해서 함께 손 내밀어서 함께 고백하기 소망합니다. 네, 앞에 있는 분들이 용기 내어서 뒤돌아서 네, 뒤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함께 축복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고백합시다. 이 시간 주님께 이 시간 주님께 예배하는 당신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그대 삶에 주님의 사랑이 늘 함께하길 우리 서로를 향해 축복하며 나아갑시다. 마지막으로 부를게요. 이 시간 주님께 예배하는 당신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그대 삶에 주님의 사랑이 늘 함께하길
주님께 예배드리길 소망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찬양 소망합니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랄랄라 랄랄랄랄랄랄라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랄랄라 랄랄랄랄랄랄라 랄랄랄랄랄라 랄랄랄랄랄라 고백합시다.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랄랄라 랄랄랄랄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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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랄랄라 자비와 은혜의 물결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함께 승리를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시.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할렐루야
함께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주 놀라운 사랑 죄와 사망을 물리치셨네.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온 땅 흔드는 주님의 위엄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해.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함께 박수치며 나아갑시다.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고아된 우리 자녀 삼으신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그 예수님은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십니다.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시며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는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우리 함께 그 어린 양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존귀 놀라우시는 배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그 어린 양을 찬양합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 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 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고백합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피로 죄 사함 얻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피로 죄 사함 얻습니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 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피로 죄 사함 얻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이 삶을 점검하며 제자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함께 주님의 은혜에 화답하며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길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온 땅의 주인 되시며 모든 만물로부터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자녀로 살아가고자 하는 많은 청년들이 오늘도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기 위해 이 자리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에 나와 우리의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고 또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넘어지기 쉬우나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일어나기 원합니다. 또 어리석음으로 매번 실패를 반복하는 삶이지만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회복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과 삶의 판단의 기준이 세상의 것이 아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약 그렇지 못한 저희라면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의 약함을 아시기에 서로를 도와줄 수 있도록 약한 자들을 하나로 묶으신 곳이 이 교회 공동체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정릉교회 청년 공동체가 하나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건강한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나만 신앙생활 잘하고 나만 정결하면 되는 것이 아닌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사랑으로 돕고 희생하며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소서. 사랑의 하나님, 무더운 여름이 지속되는 지금도 교회의 각자의 자리에서 여름 사역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직 남아있는 교회 학교 부서와 교회 학교 부서의 수련회와 청년 2부 플러스부 수련회 그리고 형제교회 여름 사역 등이 하나님 안에서 남은 시간 잘 준비되어 그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느끼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소서. 또 이미 여름 수련회가 끝난 부서들은 그곳에서 느낀 뜨거운 감정이나 결심 등을 기억하고 유지하면서 수련회가 삶 가운데서도 점이 아닌 선으로 이어질 수 있게 도와주소서. 오늘 재점검 4 닦고 조이고 기름칠하자라는 제목으로 노은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노은호 목사님과 함께 하시어 우리 청년부 공동체가 스스로의 신앙을 다시 점검하고 주님의 바른 길로 다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세요.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노력하는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찬양 올려드리기 위해 헌신하는 이리스 찬양팀과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 기쁘게 받아주시고 공동체원들이 교회 왔을 때 가장 먼저 맞이해주는 얼굴되는 웰커밍팀 그리고 새가족이 교회에 처음 왔을 때 사랑으로 공동체에 녹아들 수 있게 도와주는 새가족팀 우리가 기쁨으로 예배하는 순간들을 기록하는 미디어팀 교회 밖에서도 예배 때 배운 사랑이 흘러가도록 지혜로 애쓰는 선교팀과도 함께하여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하며 마음과 뜻을 다해 봉헌합니다.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음을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에 보답하고자 예물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섭니다. 매일매일의 삶을 영위하는 것, 남에게 베풀 수 있는 것, 부족할 때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임을 기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서로를 향해 축복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예배하니 당신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그대 삶에 주님의 사랑이 늘 함께하길 기도해요. 예배하는 그대 삶에 주님의 사랑이 늘 가득하길 기도해요. 서로를 격려하면서 박수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다음 주 주일부터 하반기 세례 교육이 시작됩니다. 교회 등록 후 6개월이 지난 성도분들 중에 세례 혹은 입교를 받기 희망하시는 분은 행정실로 꼭 오늘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 세례를 받으신 분들이 입교를 하는 것이고요. 세례를 아직 받지 않으신 분들은 세례를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육부서 여름신앙수련회가 계속해서 진행 중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과 4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2006년 6월 저는 난생 처음으로 강원도 철원에 가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철원 가보셨나요? 청소년 2부 우리 교사분들은 가보셨을 것 같고요. 저는 그때 처음 철원에 가보게 되었고 그곳에서 2년이나 지냈습니다. 왜 갔는지 아시겠죠? 저는 운전병으로 군 복무를 했는데 운전병들이 속해 있는 부대를 수송부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수송부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슬로건 중에 하나가 닦고 조이고 기름칠하자입니다. 그 슬로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수시로 정확한 정비를 해야 한다라는 의미인데요. 보통 우리가 타고 다니는 차도 정비를 제때 해야 합니다. 그런데 군용 차량은 특히 더 그런데요. 아마 지나가다가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한 번도 보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사진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예, 군용차 중에 하나이고요. 제가 운전하던 것과 같은 차종인데요. 정식 명칭은 K511이고 차 무게가 2.5톤이기 때문에 흔히 두돈반 트럭이라고도 불리던 차량입니다. 저 뒤에 이제 적재함에 물건을 싣기도 하고 사람을 태우기도 하는데 사람을 이제 빼곡히 태우면 20명까지 태울 수 있는 아주 큰 트럭입니다. 일반 우리가 타는 차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군용 차량이라는 것 자체가 전쟁을 대비한 차이기 때문에 철저한 정비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군용 차량이 정비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군인들이 평상시에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전시 상황이 벌어진다면 패배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살펴보면서 우리가 닦고 조이고 기름칠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그 인생의 말년에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편지를 남깁니다. 바울이 자신의 인생을 다시 한번 회고한 때가 있다면 언제일까 상상을 해봤는데 아마 디모데에게 편지를 남기던 때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서 이제 곧 사형 선고를 앞두고 있는데 열정이야 사그러들지 않았겠지만 이제는 나이가 정말 많았고 이 감옥에서 모든 것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바울은 그때 지금까지 걸어왔던 자신의 걸음을 쭉 돌아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묵상 끝에 자신이 걸어온 길이 틀리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비록 자신의 처지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보통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부유한 삶은 아니라 하더라도 실패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공적인 삶이었다는 것을 확신했으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글을 남기면서 지금 함께 걷는 이 길에 대해서 더 견고히 서 있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 자신의 걸음이 후회만 남는 걸음이었다면 디모데에게 결코 그렇게 이야기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는 무엇인가? 그것을 딱 한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무엇입니까?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는 것, 곧 제자를 낳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제자를 낳는 것과 전도는 전혀 다르다고 할 수 있는데요. 전도가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하고 함께 믿음의 길을 걷도록 인도하는 것이라면 제자를 낳는 것이란 재생산이 가능하게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제자 삼은 사람이 나와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뿐 아니라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제자 삼는 그런 재생산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제자 낳는 삶의 비밀이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말하는 것이 바로 이런 재생산입니다. 바울은 이미 디모데라는 훌륭한 제자를 낳았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디모데로 하여금 계속해서 이 재생산이 이루어지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에서 바울은 재생산을 위해서 제자가 가져야 할 세 가지 자세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군인의 자세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민간인과 군인의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자기의 삶보다 더 우선되는 것이 있다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차이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보통 평범한 사람이라면 선택의 기준은 자신의 판단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군인은 선택의 기준이 군인이라는 신분에 얽매여 있습니다. 밥도 정해진 시간에 먹어야 하고 잠도 정해진 시간에 자야 하고 스케줄도 정해진 스케줄을 따라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몸이 찌푸둥하다고 반차를 낼 수 없습니다. 쉬는 시간과 주말도 제한이 될 수 있죠. 그런데 바울은 제자의 자세가 이것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나를 부르신 분의 목적이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제자들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운동선수의 자세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모든 스포츠는 그 나름의 룰이 있습니다. 축구는 축구의 룰이 있고 야구는 야구의 룰이 있습니다. 그 룰을 어기면 아무리 많은 득점을 한다고 해도 의미가 없죠. 그래서 매번 올림픽이나 큰 경기가 있을 때마다 선수들의 약물 사용이 논란이 되기도 합니다. 바울이 한참 사역을 하던 1세기 중후반에도 올림픽이 굉장히 성행했습니다. 오늘날처럼 전문적인 그것을 직업으로 하는 운동선수들이 있지는 않았지만 당시 운동 경기에 출전하는 사람들도 최소한 10개월을 의무적으로 엄격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당연히 선수들은 각 종목에 적용되는 룰대로 시합에 임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운동선수의 자세란 경기에 출전하기까지 감당해야 하는 고된 훈련과 인내를 이야기합니다.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운동선수와 같이 훈련과 인내를 감당해야 하는 사람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수고하는 농부의 자세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6절을 제가 읽습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농경 생활을 경험해 본 분들이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때문에 농부의 비유가 우리에게는 크게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봉사활동이라던가 우리 교회에서 진행하는 형제교회 여름 사역에 동참한 경험이 있는 분들은 농사일이라는 것이 보통의 수고와 헌신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또한 경험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은 결실을 맺기 위해서 한 해 동안 꾸준히 같은 자리에서 땀 흘리는 과정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아도 잘 알 수 있죠. 제자에게 필요한 것은 이러한 수고입니다. 어떠한 수고를 말하는 것인가 하면 당장 눈앞에 결과가 보이지 않더라도 감당해야 하는 수고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자란 과정에 헌신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특히 두 번째 운동선수의 비유와 세 번째 농부의 자세에서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끝을 보는 사람들이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입니다. 육상 선수가 아무리 훈련을 열심히 한다고 한들 한참 경기를 하다가 중간에 멈춰버린다면 실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농부가 수고해서 씨를 뿌리고 가꾸지만 중간에 포기한다면 당연히 수확을 거둘 수는 없습니다. 이 두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 그것은 제자의 삶이 끝을 보는 것과 같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주어진 현실에 좌절해서 내 개인의 이익과 욕심 때문에 눈앞을 가로막는 여러 장애물 때문에 그냥 교회에 출석만 하고 적당히 그리스도인인 척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길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제자의 자세를 요약하자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살아가고 이 일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설교를 시작하며 정비병들이 군용차를 닦고 조이고 기름칠하듯이 우리가 재점검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재점검해야 할 마지막 요소는
제자도입니다. 그리고 이런 제자도를 끝까지 실천하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말한 제자의 자세를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군인과 같이 자신의 뜻이 아닌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듯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삶을 살아가는 것. 운동선수와 농부와 같이 자신이 감당하는 것을 끝까지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의 자세라고 바울은 토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러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디모데 역시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바울은 이제 끝을 바라보고 있었고 디모데가 또 다른 사람들을 제자 삼도록 제자의 자세에 대해서 마지막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쓴 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받은 이상 우리가 감당해야 할 제자의 자세는 이것과 같다라는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이죠. 이러한 제자의 삶이란 사실 듣기만 해도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바울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모든 것을 요약해서 고난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닦고 조이고 기름칠하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지고 만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제자도라는 것은 내가 그런 제자로 살아가는 것뿐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을 제자의 길로 인도해야 하는데 그런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고생길로 끌고 와야 합니다. 제자도란 결국 나도 고생, 다른 사람도 고생하는 것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누가 이 제자의 삶을 살고자 하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러한 제자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이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심각하게 고민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딱 봐도 고생길이고 대놓고 고난을 받으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가? 두 가지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고생길을 가야 하는 이유는 내가 사는 길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닌 당시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당시 유대인들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율법 외에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하는 구전 율법을 추가로 더 지켜야 했습니다. 이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모세 율법을 당시 상황에 맞게 적용하기 위한 해석 그리고 규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들의 유전이 본래의 의도에서 벗어나 사람들에게 과도한 짐이 됐던 것이죠. 또 율법의 근본 정신에서 벗어나 허례허식으로 바뀐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부분을 지적하시면서 유대인들을 향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쉬게 한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안식을 주시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편안히 누워서 쉬는 안식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시 종교자들이 지운 불필요하고 쓸데없는 짐을 벗어버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참된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쉼이란 제자의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제자의 길이 쉽다고 할 수는 없지만 쓸데없는 허례허식을 벗어나 참된 가르침, 참 진리, 율법의 본래 의미를 따라가는 길이기 때문에 오히려 마음의 쉼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이야말로 참 진리로 가는 길입니다. 때문에 고생길이지만 동시에 참된 가르침을 배우는 내가 사는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을 따르는 길은 함께 망하는 길이었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함께 사는 길입니다. 제자의 삶이란 그것과 같습니다. 내가 사는 길이자 이 길을 걷는 사람들이 함께 사는 길임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고생길을 가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죠. 대위임령이라고도 하는 구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제자를 삼아라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을 누군가에게 부탁하려면 그 사람이 믿을만 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일이 잘 진행이 되겠죠. 그 일이 중요할수록 신뢰도가 더 중요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 모든 것을 응축해서 한마디를 남기셨고 그 일을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목적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맡기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제자의 길을 걸어갑니다. 재점검 마지막 시간 같이 점검해 보자고 던진 주제는 제자도였습니다. 우리 삶의 이유이자 근본이 제자인데 우리는 이 부분을 자주 망각합니다. 때문에 수시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점검할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말씀을 나눴던 것과 같이 제자의 자세가 무엇인지 기억함으로 우리가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제자의 자세는 군인과 같고 운동선수, 농부와 같은 자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중심이 아닌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 그리고 주어진 자리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또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금 되새기는 것입니다. 제자의 길이 곧 참된 가르침을 따르는 길임을 기억하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신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 제자의 의미, 우리의 삶의 목적, 이와 같은 것들을 망각하는 것은 정체성을 부인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께 향하는 재점검의 출발은 기억에 있습니다. 함께 나눈 말씀을 잘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우리의 목표와 목적이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을 제자 낳는 것임을 기억하고 재생산을 실천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제자의 삶을 다시금 말씀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돌아보면서 다시금 점검해야 할 것, 그것이 바로 제자도임을 기억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을 제자 낳는 데까지 성장하도록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분명 이 길은 쉽지 않고 고난의 길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임을 다시금 기억해 봅니다. 또한 이 길이 우리가 곧 사는 길임을 다시금 기억해 봅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만 따르는 삶, 그 가운데 하나님과 깊이 있게 교제하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파송 찬양 찬양하겠습니다. 어둠이 무너지고 텅 빈 맘 멈춰설 때 다시 내게 바람 불어오네.
걷겠네. 주 내 맘에 계시니 날마다 빛으로 걸어가네. 늦은 겨울 지나고 늦은 겨울 지나고 짙은 안개 거칠 때 다시 내게 음성 들려오네. 주 날 오라 하시네. 햇빛 되게 하시니 나는 주와 함께 걸어가네. 주님 나의 도움 내 등불 되시니 나 두렵지 않네. 주님 나의 도움 내 등불 되시니 나 두렵지 않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에 같이 빛이 나네. 내 삶 소망의 바다 이르도록 나는 주와 함께 걸어가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에 같이 빛이 나네. 내 삶 소망의 바다 이르도록 믿음에다 주께 던지고 주께 붙들려 걷겠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교제, 내주하심이 우리에게 주어진 제자의 길을 걷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예배하는 성도들 또 청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